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중에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금년 사순절 은혜롭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유명한 그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마태복음 16장 이 병행되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 보완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본문에는 장소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정말 수량이 풍부하고 이스라엘과 다르게 다른 광야 지역과는 드물게 수목도 울창하고 한 그런 지역이어서 우리들이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잠깐 수련회를 하셨겠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은 좀 평안하고 좀 여유롭고 안락한 이런 장소를 찾아가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신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과 한번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은 매우 짧게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상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역을 위해 다니면서 들은 예수에 대한 나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 아니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각각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바를 이야기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 것 같다. 또는 다른 선지자들 같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도 그 세례 요한과 같다. 이런 다양한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 만한 흡족한 답을 듣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바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 반석 위에
즉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본문 22절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그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22절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2절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병행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갖는 위치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 대화를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오늘 23절 말씀대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당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우리 기독교를 보통 역설의 종교, 패러독스, 이 역설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역설이 뭡니까? 반대적 개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의 역설에 이런 것이 있어요.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오히려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우리가 죽어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그래야 다시 산다. 이런 것들이 역설이에요. 죽어야 살고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가거나 낮아져야 높아지는 이런 역설. 그런데 바로 그것의 정점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제자도가 보여주는 역설이 뭐냐면 현세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생존에 우리는 전 인격을 집중하지 않고 모든 삶을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신의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현세적 생명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현세적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 곧 영생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보세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정화된 그러면서 헌신한 그러면서 결단한 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금방 유혹을 받아서 중단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분량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분량처럼 우리가 평생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몫이 있을 겁니다. 분명 힘든 거지요. 괴롭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주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그런 생명의 관이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내 죄 하나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신의 십자가 날마다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단한 신앙의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놓치지 않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사순절 29일째를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순절 29일째 월요일 아침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힘이 솟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